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들도 아버지와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 하나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련회 안내를 해드렸는데 조금 변경이 생겼습니다. 일자는 8월 17일이고요. 금요일부터 17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2박 3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변경됐는데요. 장소는 청평댐 부근에 있는 가평요엘 기도원입니다. 가평요엘 기도원. 청평역에서 한 10분 정도, 차로 10분 정도니까 픽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 전철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연락을 해주시면 픽업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1차로 오후 3시, 그 다음에 저녁 6시에 이렇게 2번 픽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시간은 이제 첫날 금요일 날 저녁은 8시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오전은 9시에, 그 다음에 저녁은 7시에. 시간은 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안내는 우리 밴드에다가 다시 올릴 거니까 자세하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다 같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에서의 복이에요. 에서의 복.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가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 39절을 보세요. 39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복같이 복으로 들려요? 저주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복이 아닌 것처럼 오는 것도 사실은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축복을 받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밖으로 나가요. 근데 나가자마자 누가 도착해요? 에서가 도착했어요. 공교롭게 나가자마자 도착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들켰겠죠. 근데 나감과 동시에 에서의 도착. 그 다음에 이삭이 놀랬잖아요. 이삭이 왜 놀랬습니까? 축복한 아들이 에서인 줄 알았더니 진짜 에서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리고 에서가 축복을 강구를 합니다.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나에게도 축복. 그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에서도 강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축복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에서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저주 같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이 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11에서 11장 21절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야곱의 이야기만 나와요. 믿음으로 야곱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에서는 빠졌어요. 에서는. 왜 그럴까요? 같이 축복을 했는데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에서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가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 아세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복중에서 두 국민이 싸우는구나. 두 국민인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두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 하나인데 동전은 딱 하나인데 양쪽이 있다 이거예요. 양쪽. 그와 같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인데 양면이 있다 이거예요. 양면이. 그것을 한쪽은 겉사람, 한쪽은 속사람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율로게오. 율로게오는 뭐냐면 이 좋은 말이다 이거예요. 좋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유가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로고스, 유와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율로게오가. 그러니까 좋은 로고스죠. 직역을 하면. 좋은 로고스가 뭐예요? 좋은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네. 그러니까 축복은 뭐냐면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게 동시에 복음을 들려줬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 이삭이. 예. 축복이 뭐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들려줬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은 죽어야 할 에서로 표현하는 것이고 한쪽은 살아나는 야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에서에게 주신 말씀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너 죽어야 야곱이 산다. 이거라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 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에서로서는 죽어야 야곱으로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같은 축복을 했지만 이렇게 되어야, 에서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야곱이 살아나는 거예요. 동시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도착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같다 이거예요. 같다. 오늘 말씀은 한 절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지개 언약 측면으로 보면 넷째 날에 속해요. 30절에서 40절까지가 넷째 날. 넷째 날은 광야의 삶이다 이거죠. 광야의 삶. 광야의 삶은 뭐냐면 배우는 삶이에요. 왜 배우느냐? 에서로서는 죽는 것이고 야곱으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광야의 삶이다 이거죠. 우리도 광야의 삶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의 드러나는 그 죄성과 나의 신성이 드러나지 않는 인간성, 사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광야의 삶이다. 그렇죠?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여기에 보면 나가자,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제 나간다라고 나가자라고 하는 그 말 뒤에 곧이라는 말이 있죠. 곧. 곧이 뭐냐면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런 뜻이에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나가는 것 바로 지금 누가 들어왔다? 에서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야곱의 태장과 에서의 등장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 야곱이 축복을 받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축복이 이제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축복을 받았으니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는 축복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에서는 무엇의 시작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저주의 시작인데 저주도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격이 박탈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야곱은 자격 발생이 효력이 시작이 돼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의 속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무엇이 죽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나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서로서는 겉사람으로 낡아지는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야곱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날로 새로워지는 그 시간, 이것은 항상 일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얼만큼 살아났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겉사람이 얼만큼 죽었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네. 펄펄 살아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속사람은 아직 애기다, 애기. 그래서 낡아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하는 디아푸데이로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디아푸데이로, 이게 이제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철저하게 패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패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타락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철저하게 부패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부패되는 거예요. 아, 나는 멸망한 사람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낡아지는 거라고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없고 진리를 알았다 이거.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진리를 안 것 가지고 살겠죠. 그런데 자기는 낡아지진 않아요. 내가 멸망당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 채 진리가 들어왔는데 그 진리를 머리로만 붙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용이에요, 용. 이걸 용이라고 한다고, 용. 용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바다에도 있다가 땅으로도 올라오다가 하늘로도 올라가는 존재가 뭐예요? 용이라고, 용. 그래서 용 머리라고도 잘 안 해요, 그것은. 용 대가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부서지는 것에 초점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헛들은 겁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을 것도 없을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물보다 부패한 겁니다. 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용이란 말이에요. 용. 용이 되고 싶으니까, 죽고 살고 싶으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뭐냐면 레부예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정신. 사람의 정신,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 자, 사람의 양심이 양심대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양심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그 가정마다 틀려요. 가정. 그리고 지방마다 틀리고요. 나라마다 틀립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 가서 양심적으로 살았더니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 도둑놈이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양심도. 살인자도 양심이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도 양심이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흙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을 우리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올바로 받아들이면 내 양심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옳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부가 뭐냐면 킬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콩팥 신장이란 뜻이에요. 폐부라고 했는데 잘못 오역을 한 거죠. 신장, 콩팥이에요. 그럼 신장과 콩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피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신장이 피를 거르는 기관인 줄 모르세요? 피를 걸러요, 피를.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신 분 어떻게 하든가요? 투석을 하잖아요, 투석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르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신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정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날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일단 이거예요. 불의로 이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불의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날을 품은 같아서, 자,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었다 이거예요. 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었어요. 그럼 나중에 알이 부화가 되겠죠. 부화가 되면 자기 새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허무하다라는 거죠. 불의로 모은 재물은 언젠가는 남의 자식처럼 날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고새라는 뜻이 뭐냐면요, 부르짖는 자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 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르짖는 자. 그리고 자고새를 메추라기라고도 합니다. 메추라기. 자고새, 메추라기. 그런데 이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다 말씀만 하신 거죠.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자,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소리예요. 육신의 사람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 소리, 이것이 자고새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고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로 재물을 모은다고 하니까 진짜 어떤 돈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불의로 재물을 모은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자기 마음, 부패된 마음으로 자기 양심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요. 그것을 자기 의라고도 해요. 의. 인간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 이것이 뭐냐면 불의로 모은 재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셔요.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요걸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어려서부터 지켰는데요. 그랬죠.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요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뭐가 하나 부족하다 얘기죠.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그게 영생을 얻는 길입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겠어요?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의로움. 그렇죠? 우리는 인간은 그렇다고요.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좀 잘하면 그거 내가 다 의로움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소유를 팔아라 그런다고요. 네 마음을 팔아라. 네 의로움을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건 뭐예요? 그 가난한 자는 푸토코스한 가난한 자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푸토코스, 절대적인 가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난함, 그런 자에게 나눠주라 이거예요. 뭘 나눠줘야 되겠어요? 그런 자에게 돈 몇 푼 주면 됩니까? 생명을 원하는 자에게는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소유를 팔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의로움, 육신의 생각을 다 팔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의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라. 그러면 너에게도 생명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이 곧 나를 따르는 것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자, 31절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 별미를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드시고 마음껏 드시고 나에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별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했기 때문에 살펴봤기 때문에 야곱이 가져온 별미가 뭔지 아십니다. 리브가가 양 2마리를 가지고 요리를 했죠. 그래서 리브가가 주면서 뭐라 하냐면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랬죠. 그걸 누구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이삭 아버지에게 가져갔을 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고기는 무엇일까요? 그 별미는 뭘까요? 자기 스스로 한 거잖아요. 스스로.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자기 행위, 자기 의로움. 자기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열매, 행위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반대로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아야 그 저주를 받고 박살이 나야 정말 축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나 축복이나 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오면서 박살난 거 많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기는 없나?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정말. 에서로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서 만든 별미는 율법의 행위의 열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재미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게 에서가 한 말이죠. 이게 뭐냐면 원어를 보면 쿰, 일어나라 이거예요. 쿰. 그리고 아버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아칼, 잡수시고. 이게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쿰, 아칼. 아버지 일어나서 잡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야곱이 이 대목에서 아버지에게 한 말과 에서가 할 말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대목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봅시다.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은 27장이니까 19절. 19절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뭐죠? 앉아서예요. 앉아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요청했냐면 일어나 앉아서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했다면 에서는 뭐냐면 일어나서 드시고 마음껏 축복하세요, 이렇게 되겠다고요. 앉아서가 뭐냐 이거예요. 앉아서. 앉아서는 뭐냐면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주한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주. 야곱이 이삭에게 뭘 요청한 거냐면 아버지와 나는 같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요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에서는. 이게 뭐예요?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 우리도 다 그런 생활을 거쳐 왔다 이거죠. 이게 에서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냐면 그 에서라고 하는 겉사람이 이제 박살나면서 내가 야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만 이제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안에, 아버지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 아닌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문 밖에 있는 사람의 겉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문 밖에. 야곱은 문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를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면,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에서는 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에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요청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문 밖에 계신 하나님과 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차원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상담을 하는데 그런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기도하니까 응답도 잘 받았대요. 옛날에.
옛날에 기도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응답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체험적으로 알았으니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덧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었다라는 거죠. 계속 듣다 보니 기도가 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또 기도도 안 되어지고 이게 무슨 조합니까? 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걸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 그 단계도 넘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가 이제 그분이 그 한국에 계신 분 아닙니다. 한국에 사시다가 외국에 가셨어요. 외국에 가셨는데 한 1년 됐는데 외국에 가서 또 생활하면서 다른 복음을 또 듣게 됐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는 혼동이 온 거예요. 이분에게 혼동이. 근데 한국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왔지만 너무나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드렸던 그 기도, 그런 응답은 없었지만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대요. 그때가 가장 기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외로 가서 살면서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들었는데 이제 혼돈이 와서 혼돈이.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대요. 무엇이 진짜인지. 그래서 아유 모르겠다. 아무것도 듣지 말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이분이.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가 안 오는가 또 가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아니 그럼 그 복음을 들을 때 그쪽 복음을 들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핵심을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기도도 하지 말아라. 식사 기도도 하지 말아라.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된 이후에는 기도도 할 필요 없고 그 식사 기도도 할 필요 없고 찬양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왔대요. 혼돈이. 정말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는 자기가 아직 안 된 것인가? 이런 혼돈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맞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말씀을 받으면 이미 신입니다. 앞으로 말씀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부터가 이미 빗나간 거예요. 앞으로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말씀이 되면 그때는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전한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잘못 전한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으면 이미 우리는 신적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처음 말씀은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니까 귀신. 아카다로토스라고 그랬잖아요. 아카다로토스 푸니마. 신은 신인데 더러운 신이다 이거죠. 말씀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입니다.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된 겁니다.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 이것은 죽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육신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잖아요. 말씀이 죽으신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주시면 우리에게도 처음 들었던 말씀, 잘못된 말씀, 더러운 신, 이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떠나가게 되어 있고 하기오스 푸니마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거룩한 말씀.
이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식사기도 하는 거. 저도 식사기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습니다. 옛날에는 혼자 식당에 가서 식사해도 식사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오히려 길게 했어요. 더 보라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는 먹는 그 음식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음식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로 주셨냐면 정말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에 대한 그림자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정말로 알았다면 먹는 음식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것은 음식 먹을 때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항상 감사잖아요. 그것은 항상 감사.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된 사람은 식사기도 할 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항상 감사하더라도 나는 밥 먹을 때만이라도 좀 특별히 더 감사하고 싶어 하는 분은 하셔도 된다 이거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복음에 유익이 될 때는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위장을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같이 그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저도 혼자 밥 먹을 때는 식사기도 안 하지만 식당에 가면은 할 때 많습니다. 왜?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요거 정도는 알려줄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형식이 유익이 된다면 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면 하는 거라고요. 그 겉으로 저 사람은 식사기도 하네. 아유, 수준이 낮은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지도 말아요. 저 사람은 식사기도 안 하네. 날라리 같아.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무 말씀이나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32절로 갑니다. 32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청나게 정밀하게 계획된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소설을 쓰고 별난 글들을 많이 썼어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갈 말씀이 없어요. 그런 책이 없습니다. 이건 정밀하기가 너무나 정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도 없고 없을 뿐더러 그 순서와 그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가 그분이 고르고 골라서 쓰신 거다 이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제껴놓고 내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아들 이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이
에서로서이다. 에서는 무슨 에서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왜 맏아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죽어야 할 아들이잖아요. 장자는 죽어야 되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 죽어야 할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나 죽어야 할 에서가 맞습니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2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할 자.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고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 자, 33절 가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 질문을 한 가지 하면 이삭이 심히 떨었죠.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랬죠. 그러면 이삭이 왜 심히 떨었을까요? 이삭이 왜 심히 떨었을까요? 1번. 야곱에게 속은 사실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이제 야곱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2번. 장자 에서에게 축복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떨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이제 이런 거죠. 에서가 와서 내가 장자 에서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것처럼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이 말씀도 심히 떨었다고 하니까 이삭이 이때 알아차린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딱 한다고요. 그렇죠?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심히 떨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인간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상징으로 쓰여졌고 수수께끼로 쓰여졌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떨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딱 2번 나와요. 떨었다. 떨었다는 단어가 하라드예요.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에 딱 2번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 떨었다는 단어를 사용할 만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많이 있을 텐데 딱 2번밖에 사용 안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2번이 어디 쓰여 있는가? 오늘 본문에 한 번 쓰여 있고 또 한 번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이제 읽어드리면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창세기 42장 28절에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게 무슨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야곱 가정에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요셉에게 음식을 샀잖아요. 양식을 사가지고 오는데 오는 중에
이 풀러본 거예요, 자루를. 그랬더니 돈을 거기다 도로 넣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훔친 것이 되죠. 죄인이 되죠, 죄인이. 그러니까 이 떨었다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떠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었다.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떨다, 흔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 떠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될 때 떤다니까. 그러면 이삭이 왜 떨었어요?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뺏어갔지요. 그러면 장자에게 줄 축복이 없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엇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에서에게 줄 복이 없잖아요. 일단은 겉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떤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복을 뺏어가서 큰 자에게는 줄 게 없어. 그러니까는 큰 자에게는 뭐가 된 거냐면 죄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죄인이 되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미 주기도문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옆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내가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나요?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해줘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에게 죄 지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왜? 세상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럼 죄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죄 짓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예,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다? 오실 자의 표상이다. 왜? 율법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죄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그랬을 때 살인 안 하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욕만 해도 너 죄인이야, 살인한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 아래에 가둬놓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응? 우리를 율법 아래에 가둬놓은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단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죄를 졌다라고 하니까 옳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들었구만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또 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육으로는 죄를 정하고 육으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 놓으시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해서는 죽어.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이지. 결론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 앞에서는 에서 너나 나나 죄인이야 이런 뜻이에요. 쌍방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쌍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너나 나나 같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돼.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셔요. 그러니까 이삭이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 거예요. 에서와 함께 동반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문맥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33절을 보고 있는데,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건 뭐냐면 네가 오기 전에는 뭐예요? 에서가 오기 전이죠. 에서가 오기 전에 누구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럼 무엇이 먼저죠? 겉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보다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복을 받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이 먼저인 거예요. 복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인간적인 예로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이삭에게 속였어요. 속여서 복을 뺏어갔다면 나중에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정정할 수도 있죠. 속였으니까 속인 건 무효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을 혼내면서 너 왜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서에게 다시 축복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린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들어온 자식이 에서인 것을 알면서 심히 떨었는데 그러면 정정하면 되잖아요. 아들을 불러놓고 너 이놈 아비를 속이다니 너 이놈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서 또 한 번,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에서 심정은 어떻겠어요? 자기를 두 번 죽이는 거잖아. 확인사사라는 거네, 아버지가. 속아서 복을 줬다고 말하면서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도 이런 거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법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복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법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미 말씀을 했잖아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게한다. 이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변개할 수 없다 이거예요. 변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속인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다니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정해놓은 법칙이야. 하나님의 진리야. 이것이. 예.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으로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겉사람은 패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와서 그분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3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여기 보면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되어 있죠. 소리내어 울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원어상으로 보면 생략된 단어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리내어라고 하는 한 단어, 그 다음에 울었다 한 단어, 이게 딱 두 단어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한글로는. 그런데 여기에 무려 몇 글자가 있냐면 6글자가 있어요.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하크, 차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하크가 뭐냐면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차하카는 부르짖는 소리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을 차하크, 차하카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차하크는 부르짖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그런데 미완료 동사로 쓰여 있어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부르짖고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으로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 그런데 부르짖다, 차하카는 뭐냐면 명사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부르짖는 울음소리 이런 뜻이에요. 부르짖고 부르짖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가돌, 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가돌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그 다음에 마르라고 하는 것은 쓰다. 마라 있죠, 마라.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 쓴 물 할 때 그게 마르예요, 마르. 그러니까 크다, 대단히 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대단히 쓰다. 그 다음에 아드,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아드, 메오드. 이건 뭐냐면 아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런 뜻이고 메오드는 크다, 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단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하잖아요. 다 합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소리내 울었다고 했는데 에서 나는 아주 심한 마라의 쓴물과 같이 계속해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에서는 끊임없이 아주 심하게 쓴 물로써 부르짖는 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뭔지 아세요? 이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 자기는 육신의 생각이다 이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므로 에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괴로운 울음이 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과도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4절 끝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죠. 여기서 그리하소서가 또 무슨 단어냐면 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 그리하소서, 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은 뭐냐면 이 똑같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이미 그와 같이 똑같이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축복해 주세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주나 축복이나 같다.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말씀을 했잖아요.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전부 진리예요. 에서가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고 이삭이 하는 말은 진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란 말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것도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못 알아듣는 우리가 비진리인 거지. 35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아우가 와서 복을 빼앗았는데 너에게 줄 복이 또 남아 있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나를 속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네 동생 야곱은 속이면서까지 와서 복을 받아갔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시인할 때 그것이 복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이 문맥으로 봐서는 야곱은 야비한 자로 보이고 에서는 뭐예요? 정직한 자잖아요. 정직한 자. 그렇게 안 보입니까? 에서는 지금 정직하잖아요. 뭐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모든 걸 다 속였습니다. 근데 복 받은 자는 누구냐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네 동생 야곱이 속여서 내 복을 뺏었단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야곱은 항상 속이는 자였다라는 것을 시인했단다, 그래서 복을 받았단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에브라임도 거짓이고 이스라엘 족속도 속이고 또 유다도 정함이 없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다 속이는 자고 다 거짓이고 정함이 없는 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시편 14장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씀을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그 속이고 안 속이고 그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냐면 다 치우쳐, 함께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 에서는 속이지 않았고 야곱은 속였으니 어떤 사람이 더 정직하나, 이거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내가 속이는 자가 맞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자예요. 그렇게 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걸 또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악한 사람이다 라고 알아야 버리잖아요. 알아야. 그죠? 그러니까 안 자가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안 자가. 그리고 그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다. 내가 불의한 생각을 가진 육신의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버릴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어쨌든 야곱이든 에서든 간에 모든 인간은 다 치우쳐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런데 다만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생각과 그 악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못 버려요. 그걸 여기서 들통나야 되는 거예요. 들통나야. 내가 그런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통나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들통나야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고 긍휼을 받고 하는 그 모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육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악하지 않는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사야 53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누구예요? 네, 그분 한 분만 속이지 않는 분이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부자가? 자기 의로움으로 살았던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죠. 자, 36절, 본문 36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에서도 무엇을 인정하고 있냐면 야곱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게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죠.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하다 이거죠. 속였다 이거죠. 근데 내가 속이는 자가 맞습니다. 이것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걸 지금 여기서 인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첫 번째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가 이렇게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뺏었습니까? 안 뺏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뺏었어요? 에서가 팔아먹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잖아요. 예, 팔아먹고 나서 빼앗았다고 그런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에서가 야곱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다. 왜냐하면은 장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에서가 알까요? 모를까요? 에서도 알아요. 모를 리가 없다고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뜻은 뭐냐면 빌복이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 빌복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예요. 나에게 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과도 같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에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속사람이 흥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내가 쇠해야 되겠다라는 건 뭐예요? 겉사람이 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에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게 뭐냐면 야곱에게는 생명의 축복을 했는데 너에게는 무슨 복을 줄 수 있겠니? 이런 뜻이에요.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이라는 복은 야곱에게 다 주어버렸다 이거죠.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을 주었으니 너에게는
생명이 되는 복을 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에게는 생명이 되는 복을 줬는데 에서에게는 생명이 되는 복을 줄 수가 없고 무슨 복을 줄 수 있다? 사망이잖아요. 사망. 반대로 생명의 반대편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사망의 복을 주겠다 이런 뜻이라고요. 야곱에게는 생명의 복이라면 에서에게는 사망의 복, 사망의 복 이걸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38절에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기서 내게도 그리하소서가 뭐냐면 야곱에게 한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해주세요. 요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39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완전히 야곱에게 준 복과 반대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로서는 사망되어져야 되고 야곱으로서는 그래야 야곱으로서는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 쌍둥이.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게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그럼 에서에게 주는 복은 뭐냐면 사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을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차이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육신은 절단 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네. 우리는 이미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육신의 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40절) 드디어 마지막 절 왔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매임을 받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제 그 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랬습니다. 칼을 믿고라고 그랬는데 믿는다는 단어가 아니고 칼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의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칼을 의지한다, 칼을 믿는다. 그 잘 아시는 대로 누구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말구에 길을 쳤죠.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51절인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칼을 칼집에 꽂지 않는 것이 뭐냐면 에서가 칼을 의지하고 사는 것과도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럼 칼을 칼집에 꽂는다는 건 뭘까요? 칼집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말씀의 칼은 항상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에서는 뭐냐면 칼을 휘두르는 자, 이 베드로와 같이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길을 고쳐보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밖으로 사람에게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정죄로 말구의 길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의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칼은 칼집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나를 쳐서 나를 복종케 하는 그 말씀이 되어야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뭐랄까요, 겉에 있는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거 있죠. 율법, 네, 그것은 칼을 휘두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망하는 거죠. 왜 칼로 망하냐면 그런 상태 자체가 그 사람은 비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은 언약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은 항상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밖으로 나가는 이 율법은 뭐냐면 언약이 아니고 행실이란 말이에요. 행실.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예. 그러니까 행위를 유발시키는 말씀은 항상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한다, 그것을 믿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칼을 의지해서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해야 돼요, 안 돼요? 돼요. 망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몽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랬는데, 매임을 벗는다는 게 뭐냐면 루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쉼없이 돌아다닌다, 방황한다, 또는 나그네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의지하고 살아봤더니 어느새 자기가 방황하는 자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쉼없이 돌아다니는 나였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냐면 목의 멍에를 목에서 떨쳐 버리게 된다. 떨쳐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전은 딱 하나죠. 근데 양면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동전이에요. 동전은 동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양면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한쪽 면이 완전히 이제 박살 내야 되는 거예요. 박살 나면 한쪽 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는 항상 하나예요. 근데 바뀌는 존재는 거죠. 바뀌는 존재. 쉼없이 돌아다니는 방랑자, 내가 나그네였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집 나간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아들로 인정받는 그런 영생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떨쳐버리리라 그랬는데 이게 파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분리된다 이거예요. 분리된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분리된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참 좀 어렵죠. 어떻게 분리되는 것이 또 하나야. 하나를 둘로 표현할 때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알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둘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고 나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해요. 딱 한 가지. 복잡하게 계속 왔는데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에서로서는 낡아져야 되고 야곱으로서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자막이 나올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요 찬양 잘 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 에서로서는 약하고 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야곱으로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